저희 민성인 승리교회 제2차 성전신년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형제자매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18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181장입니다. 그 수요된 십자가에 수달려 흘리니 샘물같이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지혜만 알고 나가서 내 모든 추수한 죄 비누로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진실로 믿었네. 내 죄 또한 큰 죄라도 저 강도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며 용서하겠네. 나는 노라 예수 날 위하여 죄 없어도 피 흘려주셨네. 온 세상 죄를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만 백성의 죄 속하는 큰 역사 이루고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앉아서 근거는 곳에 오도록 노래 부르리. 나는 노라 예수 날 위하여 죄 없어도 피 흘려주셨네.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255장입니다.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무 때나 주의 크신 은총에 그대는 온몸을 맡기오.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정케 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언제나 그대는 동행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그대는 영원할 계획이 있는가 그대 영원한 전성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비로소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또 문제 정죄하는 고열로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죄로도 넘어진 우리 모든 것 주 앞에 신다고하여 생명을 같이 솟아나는 고열로 눈보다 어리게 주시고 예수의 비로소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정죄하는 고열로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아멘. 이러한 성경 핵심 강해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 걸음 찾아와 주신 우리 형제자매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로 먼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부산 성경침례교회에서 오셨고 철원 성경침례교회에서도 오셨고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저희 성경침례교회 처음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처음 오셨어요? 네. 인천에서 오셨나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열어주십시오. 역시 김포교회에서 오셨나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인천. 친구분.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자, 제가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늘의 복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 형제자매들, 오늘 저희 인천 성경침례교회가 처음으로 현 장소에서 성경 신앙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를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귀한 발걸음 헛되지 않도록 오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깊게 뿌리내리고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강은혜 매 순간순간을 주관해 주십시오.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말씀을 준비한 강사들 위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주님의 영으로 무엇보다 충만케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려나가지 않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곧 오셔서 죄를 대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다 아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강의하실 분들입니다. 첫 번째 강의를 우리 김제희 성경신학교에 재직 중인 한승용 교수께서 칼빈주의 기원과 존 칼빈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전적 타락인가 전적 무능행위가 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선택과 속죄에 관한 오일한 주제로 김정희 성경신학교에서 재직 중인 손주영 강사께서 강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강의는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보장에 관한 무질한 제목하에 성경 침례교를 담임하시고 김정희 성경신학교 학장이신 박승용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강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4층 예배실에서도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강의 마치면은 제가 식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실에 음료와 차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주의사항은 가급적이면 종이컵은 자석까지 가져오시지 말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생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그 생수도 다른 분들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 가방 안에 넣어두시고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컵과 생수통은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 시간 첫 번째 강의 우리 한승용 교수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1일 특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이 커진 것 같아요. 부산까지 오셨어요? 대단하신데. 자, 장로교 다녀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많은 분들 다니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뭐 교단이 가장 크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이단이죠. 정확히 말을 하면 가장 큰 이단이고 신학교에서 전체를 망쳐버린 개신교에서 망쳐버린 가장 큰 교단입니다. 첫 시간은 이제 우리 교재는 제1과 칼빈주의의 사탄적인 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핵심 강연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칼빈주의의 기원과 존 칼빈이라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이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이단에 속해 있었잖아요. 이제 이단이 아니죠. 이단에서 벗어나서 이단을 우리가 판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단 판별사는 우리예요. 우리의 이단 판별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4페이지에 그 요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인데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뭔가 좀 같이 스파링 할 만한 상대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그 칼빈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다뤄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확한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창세 전,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판결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놓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정해놓으셨다는 이단 교리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끊을겠습니다. 영원한 판결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판결이 뭡니까? 재판에서 그냥 너는 뭐 유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누군가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너는 지옥, 너는 뭐 하늘나라 구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의 바탕 위에서 장로교단이라는 게 생겨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철학은 철학. 원래는 이제 플라토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가져와서 어거스틴에게서 칼빈이 배워서 기독교에 퍼뜨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철학체계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철학적인 신학체계. 그리고 사탄이 기독교계 안으로 슬며시 밀어넣은
가증한 누룩이자 거짓교리, 이것이 바로 존 칼빈의 칼빈주의입니다. 밑에 보시면 칼빈주의는 가장 큰 이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2000년 교회사를 통틀어 볼 때 가장 큰 이단인데요.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할 때 가장 선호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장신대거든요. 그 다음에 총신대고, 그 다음에 감신대고, 그 다음에 서울신대예요. 어떤 순서입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아니겠어요. 신학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가장 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장로교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큰 이단이에요. 왜 그렇게 장로의 신학교를 우선시하는가? 교단이 크니까, 교세가 크니까. 교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옳은 줄로 알고 거기로 가려한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신대원 졸업하고 나면 취직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으로 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큰 이단입니다. 이 거짓교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로마 카톨릭의 창시자인 어거스틴에 의해 만들어졌고요. 또한 로마 카톨릭의 누룩과 더불어 교회들을 가장 많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가장 큰 이단이다. 로마 카톨릭하고 장로교, 이 두 가지가 신약 교회사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칼빈주의는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럭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 청년들이 구령을 나가다가 안 나가더라는 거죠. 왜 안 나가는가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칼빈주의를 믿는 청년인데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창세전에 이미 구원을 예정해 놨는데 내가 뭐하러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거죠. 인간이 전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강제로 거듭나게 해서 그 뒤에야 의지가 살아나서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한다는데요. 내가 뭐하러 나가서 전하는 거죠. 사람이 계획지었다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주의의 독소입니다. 정확히 알면 구령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으신 것처럼 그 책임을 주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숙명론인데요. 함께 우리 하박국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 이단 교리가 얼마나 가증한가를 보도록 할게요. 하박국 1장 13절이죠.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폐역되어야 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정결한 눈을 가지셨죠.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죠. 죄악을 볼 수도 없는 분이죠.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은 너무 당연한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신데요. 칼빈주의에서는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진다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게 신학적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우리 교재는 숙명론 또는 운명론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운명론은 결과를 보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숙명론은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데 그 과정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숙명론이죠. 칼빈주의는 신학적 숙명론이에요. 모든 각본이 다 짜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인간은 그 꼭두가시에 불과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예정론을 가르치는데 일단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양산해낸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기본적인 오류가 있는데 구원의 순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요, 구원의 순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어떤 사람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원의 순서를 뒤섞어 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들 아닙니까? 믿기 전에는 선택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데요.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택함을 받는 것인데, 칼빈주의는 거꾸로예요. 이미 그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첫 시간에 이제 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원으로 예정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믿을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을 강제로 거듭나게 해야만 그의 의지가 살아나서 믿을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으면 동시에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칼빈주의는 먼저 강제로 거듭나게 해줘야만 그 뒤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원에 예정되는 것이지만요, 거듭난 다음에 믿으면 그 사람들,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거듭나게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자, 예정을 구원과 혼동한다는 건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예정이 곧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었거나 미리 선택되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럼에도 칼빈주의자들은 예정과 선택을 무조건 구원과 결부를 시킵니다. 자, 예정이 곧 구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성경이 과연 그것을 가르친가? 물론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수 있겠지만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으로 예정하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미리 아신 자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는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십니다. 이건 성경적인 진리예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이거는 구원으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는 분을 아시는데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게 언제입니까? 휴거 때죠. 휴거 때예요. 그래서 양자됨이라 하는데 23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보시면은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양자됨이 곧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몸의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미리 아신 사람들이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예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예정해 놨다,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이 변모시킬 것을 예정해 놓았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이제 다른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자, 예정은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예정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칼빈주의 신학 체계 속에 성경 구절을 억지로 끼워 맞춘다. 성경 구절을 보고 교리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리를 근거로 해서 성경 구절을 억지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엉터리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의 색 안경을 보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구절이든지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그렇게 해석해내는 것이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식하고 다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나오는데, 혈기라고 그러죠.
TULIP. 그래서 그 전체 타락부터 성도의 견인까지 영어 그 명칭의 첫 알파벳을 따서 튤립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름은 예뻐요. 튤립 좋아하시죠? 꽃도 줄기도 튼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칼빈주의 튤립은 아주 시들어버린 거죠. 썩어버린 그런 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전체 타락인데 total depravity라고 해요. 자, 어떤 사람이 너무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는데요. 이 타락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인간의 의지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의지를 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파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의지가 무능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전적 무능력이라고 바꿔서 말을 합니다. 그냥 전적 타락이라고 하면 우리도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거든요. 하지만 우리하고 달라요.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은 그 타락이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전적 무능력, 의지의 무능력이라고 바꿔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타락 선택인데 unconditional election, 이제 유예에 해당하죠. 조건 없이 선택했다는 건데요. 이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냐? 이 시점이 중요해요. 창세 전에 누군가를 선택해 놨다는 거죠. 태어나지 않았는데 존재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으로 택해 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무조건적으로 선택되고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조건적인 선택을 가르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 배우시기 바라고요. 칼빈주의에서는 창세 전에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유기하고 버려버리고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창세 전에 무조건의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인데 넘겨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 제한적으로 뿌려졌다는 것이죠. 주님의 피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피가 아니라 창세전에 구원을 택함 받았다는 사람들만을 위한 피라는 거죠. 자, 성경은 하지만 제한적이지 않은 속죄, 보편적인 속죄, 무제한적인 속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데요. Irresistible Grace인데 어떤 사람을 강제로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말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제가 초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택함 받았다는 사람에게 가서 그를 강제로 꽉 붙들어가지고 그의 영을 강제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죠. 믿어서 영을 거듭나게 해주신 건 아니에요. 아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기 전에 영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의 의지를 살아나게 해서 그 뒤에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는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 택함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강제로 확 거듭나게 해버리신다는 거죠.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지만 성경은 아주 많은 구절들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 복음을 저항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맞아 피에 해당하는 건데 튤립의 피인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행위를 통해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행위와 전혀 무관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 변질이 되어 있는데요. 칼빈이 처음에 가르쳤던 거하고 그 이후로 개혁주의자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교재 뒷부분 가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빈주의 기원 보면은 기원은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신약 교회사에서 가장 큰 이단 교회들의 근원이 된 개인입니다.
한 개인이 가르친 내용이 카톨릭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칼빈주의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칼빈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공동 창시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에게서 로마 카톨릭도 나왔고 칼빈도 나왔고 이건 엄청난 거예요. 마귀는 아주 경제적으로 일합니다. 어거스틴 한 사람만 잘 가르쳐 놨더니 이 한 사람에게서 두 개의 거대한 교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 어거스틴의 은혜론이 있고요, 어거스틴의 교회론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가르친 은혜의 교리, 그리고 그가 가르친 교회와 관련된 교리가 있는데, 이 종교 개혁은요 로마 카톨릭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의 은혜론이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이겼다라고 가르쳐요. 그 당시에는 어거스틴의 은혜론이 그 교회론보다 우세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데, 그 종교 개혁의 그 주도적인 인물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마틴 루터하고 누구 있었어요? 존 칼빈이 있었던 거죠. 존 칼빈. 자, 어쨌든요. 그래서 이 교회론을 치면은 교회는 구원의 유일한 방주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교회에 가야만 교회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뭘 가르쳐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잘못 걸면 뭐 했어요? 파문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구원 잃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이단 교리가 어거스틴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자, 이단적인 가르침 보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와 세례를 통한 중생을 믿었어요. 어거스틴이. 유아 세례, 무조건 선택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악인은 이 두 악이 중에 누가 택함받은 악이냐 이거죠. 이 공리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세례를 받으면 이 아이는 택함받은 아기가 된다는 거죠.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자, 유아 세례는 누가 택함받은 유아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한 중생을 믿었고, 교회 국가를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 국가하고 국가하고 좀 헷갈리시죠? 교회 국가, 국가 교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실체예요. 국가하고 교회가 실체인데 앞에 있는 건 운영자예요. 그래서 국가 교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회예요. 교회 국가는 교회가 운영하는 국가예요. 다릅니다. 이 정도 구분을 하셔야 하고요. 어거스틴은 교회 국가를 믿었어요. 그러면 뭘 믿었다는 거죠? 교회가 운영하는 국가를 믿은 거죠. 교회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 이걸 존 칼빈이 흉내를 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관계와 결혼을 죄악시했고요. 그래서 독신자들인 신부와 수녀 제도를 낳았습니다. 네 번째는 연옥교회를 창안했고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아기들은 죽은 후에 림보로 간다고 가르쳐줍니다. 거기서 살짝 고통을 받고 나온다 이거죠. 아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왜 아기 때 죽으면 왜 불의 고통을 받아야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리를 만들어요. 누가? 어거스틴이. 누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로마 카톨릭이 가져온 거죠. 연옥, 림보 그런 거. 6번 보시면 성경을 문자적이 아닌 영적, 그러니까 은유적, 비유적, 풍유적, 간단히 설명을 하면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상징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도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해석을 못하는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무섭지 않습니까? 상징도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철학을 신봉했는데 골로새 2장 8절에 따르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어거스틴은 플라토를 신봉을 했죠. 플라토의 철학, 형이상학이죠. 7번에 마리아 숭배를 인정했고 또 후천년주의자였고 세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 그리고 로마 카톨릭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예정론을 가르쳤는데 이것을 존 칼빈이 배워가지고 교회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요, 칼빈이 기원이 아니에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 어거스틴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칼빈은 어거스틴에게서 그의 철학을 배워서 교회 안으로 가져온 거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장로교를 세운 거예요. 지금의 장로교를 다니는 교인들은 이걸 모른 채 다닌단 말이죠. 장로교 다니면 교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가장 큰 이단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정론이 이 강의 시에는 중요하니까 어거스틴의 예정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革명은 존 칼빈이 추정하기 1000년 전에 이미 어거스틴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정립한 걸 존 칼빈이 가져와서 그의 기독교 강요에다가 산만하게 기록해 놓은 건데 이것을 네덜란드의 돌트 회의 때 돌트 신명을 만들면서 체계를 잡아 놓은 겁니다. 박스를 보시면요,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지하신 사람들도 창조하셨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버리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서 예정에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물어봐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어거스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칼빈주의 신학자들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왜?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태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지옥으로 정멸하는지 묻지 말라는 거죠. 자, 이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자,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를 부인했고 전적 타락 대신 전적 능력을 믿었다. 설명을 드렸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믿을 수 없다. 그의 의지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사람을 구원을 예정에 놓으시고 그 사람을 강제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파멸의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죄인이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의지까지 타락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된다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에 놓으셔야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교리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래서 선택받은 무조건의 선택으로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구속의 목적을 제한시켜서 제한적 속죄의 교리를 가르치고 또 4번에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고 믿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거듭나기 먼저고 그 다음이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고 거듭나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듭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꺼이 부르실 때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 부르시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 이 뜻을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지를 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언제 믿는 거예요? 성님이 강제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때 의지를 주시다는 것이거든요. 그 의지를 받으면 그 뒤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오늘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견인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죽는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견인이 무슨 뜻이에요? 견인 굳셀견, 참을 인자죠. 굳세게 참고 견딘다는 뜻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창세전에 구원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굳세게 참고 견뎌서 구원을 유지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가르치기도 해요. 중간에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 택함 받은 사람은 언젠가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 밑줄을 켜놨잖아요. 그의 주장대로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언제든지 죽기 전에 구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해결한 논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요. 타락해서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뒤에 다시 회개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그리스도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논리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회개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어거스틴 뒤에 고트샬크라는 인물이 있어요. 존 칼빈보다 무려 700년이나 앞서서 어거스틴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중 예정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AD 805년에서 868년 사람이죠.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프랑스에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독일계 프랑스 신학자인데 시인이고 어거스틴에 관한 연구의 제1인자였습니다. 그도 똑같아요. 예정론을 가르쳤는데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고 택함 받은 자는 하늘나라로 간다는 절대적인 이중 예정론을 주장을 했어요. 유아 세례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어거스틴에서 배운 것입니다. 분리대로 보시면 유아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선택받은 줄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건 하나님의 선택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간주했어요. 그런데 모순이지 않습니까?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 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아 세례 교리에 따르면 이 유아의 택함 받음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모순이죠. 어떤 유아가 택함 받은 유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인데 유아 세례를 받으면 유아는 택함 받은 유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이 아기를 카톨릭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유아 세례 받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아이죠? 택함 받으려다가 못 받은 아이잖아요. 이런 논리가 되죠. 이 유아 세례라는 게 이렇게 엉터리예요. 엉터리입니다. 예정론, 무조건 선택,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잠깐 넘어가서요. 존 칼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살았는데요. 자, 존 칼빈의 비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자, 유아 세례를 통한 구원을 믿었고요. 반복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회를 주장했다. 스테이트 처치인데 스위스 제네바의 신정 국가인데요. 교회 국가라고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칼빈은요,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에요. 원래 성경에서는 교회와 국가 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에 간섭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강력히 지지를 했고, 스위스 제네바에 신정 국가를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그 제네바의 그 정치에 칼빈이 아주 깊이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칼빈의 입김이 아주 셌어요. 시의 운영에 존 칼빈이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믿음이 다르면 박해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 카톨릭이 주로 이런 일을 벌였죠.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 한 예로 삼위일체니 유아 세례 등에 대한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르베투스 친구인데요.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관한 세르베테스의 개념이 뭐였냐면 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삼위일체, 이 머리 셋 달린 괴물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셋이고 몸은 하나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무지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나름대로 생각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머리가 셋이고 몸이 하나냐, 이런 게 어디냐.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문제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단교리를 보면서 머리 셋 달린 괴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이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을 만나면 죽이겠어요? 죽이겠냐고요? 칼빈은 우리하고 달랐어요. 죽였어요.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했고 칼빈의 그러한 입김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죽는 데는 칼빈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는 거죠. 그가 나았다면 친구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나았다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놈을 죽여야겠다고 그런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칼빈이 세르베투스 죽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어떤 자료를 봐도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다. 이런 주력은 있어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나는 구원해주신 구주시고 은혜한 하나님인데요. 모든 은혜한 하나님인데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에 갈까봐 두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두렵지 않죠. 칼빈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특히 친구를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죠. 살인자는 살인자. 오른편은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타락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는 사실을 인식했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행위에 따라 구원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고 믿었지만 구약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각 지체에 부과했다. 자, 이 오랜 내용은요, 왜 이 내용을 다루냐면 유성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자신을 칼빈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칼빈의 오랜 강령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구원의 영원한 교단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영원한 교단을 가르치니까. 유성 목사님께서도 구원의 영원한 교단을 믿으셨잖아요. 우리도 믿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칼빈주의자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칼빈주의자가 될 수 없죠. 이번 구원의 영원한 본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영원히 보장받죠? 창세전에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예정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각 지체에게 부과했고 그래서 제네바 시에서요 예배 시간에 웃어요? 그런 사람은 태양의 책임입니다. 얻어맞아요. 부모에게 저항해요? 부모에게 불효해요? 그러면 산시켜버려요. 존 칼빈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자, 칼빈은요 추석수도 많이 썼는데 요한계시록 못 썼지만 나름대로는 훌륭한 성경학자인데요. 깊이 있는 신학자는 아니었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도 이제 성경 교리를 망쳤지만 특히 칼빈은 예언을 몰랐습니다. 예언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때 박스를 보시면요, 존 칼빈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실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천년왕국, 곧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실 위대하고 영원한 왕국을 거부했어요. 그 대신에 자기가 왕국을 세우려고 그런 거죠. 스위스 제네바에 자기만의 신정국가를 세웠고 개신교의 교황 노릇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교회국가처럼 교회가 운영하는 국가죠.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자, 어로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방식의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도성이 영어로는 The City of God잖아요.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려고 그런 거죠. 자, 칼빈이 이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려고 한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스위스 제네바시예요. 제네바시입니다. 거기를 City of God로 만들려고 그런 거죠. 어스틴처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어요? 과거에 김종국 목사 살아있을 때 성시화 운동이 있었죠. 교회가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뭔가 맥이 닿는 거예요. 그래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일은요, 거기서 거기면 영이 같아요. 뭐 스위스 제네바시를 뭐 신정 통치 도시로 만드는 거나, 뭐 서울을 성시화하거나, 뭐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 국가를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구약 성도들을 신약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구약의 신정 통치를 신약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을 같은 레벨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를 가운데로 두고요. 십자가를 가운데로 두고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내다보고 구원을 받고,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뒤로 돌아보고 구원받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 언약 신학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요, 칼빈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에서 6번이나 강조한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인데,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몇 번 나오나 세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예수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한 번 나왔죠.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해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다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래서 후대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몇 번 나왔어요? 6번 나왔죠. 6번 나오면서 몇 년 통치를 강조하니까? 천년 통치 강조하죠. 보세요. 6번이면 6천년이죠. 6천년에다가 나머지 천년 통치 강조하기 때문에 총 몇 천년이에요? 7천년이에요. 7천년 체계인 거예요. 이 역사 6천년 지나고 천년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강조하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요,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쓸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재림에 대한 관심이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설교에서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재림을 설교하지 않아요. 재림보다는 현실 개혁에 더 초점을 맞춘 거다. 제네바시를 구약의 율법으로 통치하려고 한 거죠. 현실을 개혁하려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소중한 일보다 세상적이고 사회적인 쓸데없는 일에 매달려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 칼빈의 영향을 받은 거죠. 결국 칼빈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 신학자 리차드 후커는요, 칼빈은 성경의 예언에 관한 모든 프로테스탄트 지도자 중에서 가장 하위에 속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인데 이 예언서를요, 칼빈은 그 예언에 관심 없이 현실 기록을 위해서만 율법을 강조하는 데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예언에 있어서는 가장 하위에 속하는 신학자라고 평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1시 5분에 10분 할까요? 네, 1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도 화장실 이용하실 때 3층, 4층을 이용하시고요. 불편하시더라도 현대인들은 1층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공사 안 했는데 공사를 해서 좀 시끄럽죠? 예, 이해해 주십시오. 10시 10분까지 휴식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3층, 120명이 오셨기 때문에 3층 다 못 가요. 여기 4층에서도 일부, 가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398장입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제2과 의지를 무능케 한 전적 타락. 저는 전적 타락인가, 전적 무능력인가 그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오신 분 계세요? 없죠? 네.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를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잘 보세요.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접시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를 영접한 사람들,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믿게 하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죠. 앞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칼빈주의자들이 구원의 순서를 어떻게 말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순서와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이 거듭나야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거듭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칼빈이 만약에 그 구원의 순서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의 구원은 의심에 볼만하겠죠.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혼이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단락에 우리 모두에게는 혼이 있다고 했어요. 혼은 사람 그 자신을 가리키고요. 사람의 시체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을 얻겠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시체는 혼이에요. 영이나 몸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을 아시죠? 사람이 죽을 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을 거두신다면 여러분의 혼은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지만 그분을 거절하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죄들에 대해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일을 끝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구원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미 차려놓은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먹는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 먹지만 그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했던 것이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고요. 직접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요. 19페이지. 전적 타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요. 그들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적인 타락과 다릅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전적 무능력을 그들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 의지조차도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적 타락, 그 교리들을 통해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 스스로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통해서.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대해 아무도 순종할 수 없다는 뜻의 전적 무능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비성경적이고 이단입니다. 그 칼빈주의의 교리를 통해서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타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타락에 대한 증거들로 차고 넘치죠. 성경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면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라도 그 한 구절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 한 구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타락했다고 많은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의 거울에 자신을 투영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자신이 타락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성경적 교리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들이 나오는데,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어머니뿐만 아니에요. 내 아버지도 그렇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시편 58편 3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 8장 21절에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아에 있을 때부터 죄악을 지니고 있고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와 허물들 가운데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카인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영의 기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서 그 호흡, 그 영을 가져가시면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시체는 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은 뭔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그 부자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지 않습니까?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혀 끝에 물을 적시하라고 요청하잖아요. 혀가 있어요. 혀가 목말라 합니다. 갈급해요. 보이지 않는 몸이 혼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사람의 시체가 육신이라면요, 그죠? 이 육신이 망가지거나 또 흙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영혼이 보존되어야 하잖아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타락한 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누가 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고안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은 자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의식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면 잘 관찰하셨다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구원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됐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3장에 따르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패한 옛 본성, 옛 성품을 아담에게서 물려받아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태어날 때도 또 아주 어릴 적부터 타락해 있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를 물 마시듯 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셔요.
아비가 마귀라면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자기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 3장 6절 말씀에서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마음은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조차 올바르게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서 인간의 체질이 진토라고 말씀하십니다. 진토. 욥기 4장 19절 말씀에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먼지의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78편 39절 말씀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인간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7장 7절 말씀에 오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102편 11절 말씀에서 내가 풀같이 말랐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3편 15절 말씀에서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나이들은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서 51장 12절 말씀에 내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사람들을 가리켜서 썩어진 씨라고 말을 합니다. 썩어진 씨.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거듭날 때 혈과 육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거듭났을지라도 자식이 부모 이어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잘못 길을 들어선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다라고 했어요. 욥기 25장 6절 말씀과 시편 22편 6절 말씀에서 사람을 가리켜서 벌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레.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벌레보다 못한 그런 생활을 하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 경건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차고 넘치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재 21쪽을 보십시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타락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타락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들은 사람이 너무나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조차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곧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그 의지에까지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거나 거절하는 일, 그 어떤 것도 자발적인 의지나 선택의 행위로 결정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칼빈주의자들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 아래 있지 않습니까?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의지까지 부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의지를 첨가시키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전적으로 인간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신학책입니다. 임의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적 무능력이라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아예 대놓고 전적 타락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더 핑크가 그런 사람이에요. 현재 그 칼빈주의자들 그 주장 대표적으로 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교재 그 박스를 보시면요, 타락하여 영적 파멸에 들어간 인간에게서 여전히 자유 선택을 찾는 자들이야말로 분명히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 움직일 수 없다. 정말 그러합니까?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시면요, 인류가 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졌고 악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구원에 이르는 선을 소원할 의지력이 전혀 없어졌다.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준비도 못한다.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준비도 못한다. 정말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더 핑크의 주장을 보시면요, 죄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믿을 수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으로 인해 더럽혀졌다. 정말 그러합니까?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인간의 타락이 의지에까지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재 22쪽 보시면요, 인간의 타락은 의지에까지 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뜻,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가 있어요.
응당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추지 못하면요, 언제라도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타락이 의지에까지 미쳤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배격하는 주장이고요. 사탄적인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겼던 그런 신뢰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교재에 나오지만 자원하는 재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원하는 재물, 자원하는 예물,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는 제사. 그 관련 말씀들을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교재에는 없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잠깐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을 잠깐 열어봅시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이 말씀은 교재에 있습니다. 본문은 없으니까 찾아보는 것이에요. 35장,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한 예물을 주께 가져왔으니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작업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자원한 대로 가져온 것이더라. 성막을 위한 재료들을 그 백성들이 자원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서 19장 열어보십시오. 레위기서 19장 5절. 앞서 우리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봤는데요. 개역 개정 자원하는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레위기서 19장 5절 보시면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자원하다 이 표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19장 5절 너희가 주께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드릴지니라. 또 22장 19절 말씀 보세요. 레위기서 2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로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의지가 죄 때문에 부패해서 그 의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이빈주의자들은 명확한 설명을 해야 돼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꽁무니를 빼죠. 거기 레위기서 22장 19절 말씀도 앞서 19장 5절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기 원하면 너희 자유로 드릴지니라. 자,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냄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원하여 곧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다가가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시죠.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처럼 자유의지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명령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의지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감히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칼빈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이 감히 자기 의지를 그러니까 의지를 행사하는 것, 그것을 그 사람들은 행위로 보는 것이에요. 행위로 보는 것이에요. 의지를 행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뜻을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의지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바보라고 하죠. 그죠? 자기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서 행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여기 오신 분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없잖아요. 예. 다들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인간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초청은 그야말로 무색해지고 맙니다. 여대 교재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는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은 차별이 없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차별을 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하는 자로 차별을 준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이죠. 또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 칼빈주의자들은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또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 예. 찾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은. 누구의 주장에 따라야 합니까? 성경을 따라야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누군가가 무슨 주장을 펼치했대요?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펼친다면 우린 다 수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 그 주장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만일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전적 타락이 전적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책임을 물으실 수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실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들이에요. 누가 봐도 무능력해요. 돌보기 싫어요.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아기와 같이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심판대에 불러 세워놓고 심판하신다. 뭐 불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칼빈주의자들은요, 앞서 우리 공부할 때 그들이 가르치는 주장하는 구원의 순서가 어떻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회개하거나 믿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순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님에 의해서 그 죽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주장대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비아들은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 구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래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죄인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틀려요. 틀리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사람이 믿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일지라도 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자,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죠.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더 큰 영광을 얻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예, 차별도 없고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예.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믿음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영광을 얻으실 수가 없다고. 네,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면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 핵심 강연을 통해서요,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 강연에 모인 것입니다. 예. 강의를 마쳤고요. 예. 제가 원래 말주변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너무 이렇게 규모가 작은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식사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 120분이 모인 것 같아요. 보통 3층에서 제가 이제 식사 규제를 하는데 이 인원이 다 3층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4층에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정해 드릴 테니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요 기둥을 사이에 두고 이쪽 좌석, 여기 좌석에 계시는 분들은 아래층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시고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4층에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식사를 마치면은 오후 1시 반에 예배실에서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요. 세 번째 강의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먼 길 와주셨어요. 우리 대구 성경침략의 김희철 목회자께서 오셨습니다. 김희철 목회자께서 식사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천 성경침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핵심 강연회를 저희가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바로 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몸소 실천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귀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계기를 통해서 인천성경침례교회가 더더욱 잘 결속하는 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진리의 지식이 더 널리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주시며, 이 정심의 아름다운 교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의 교제와 또 믿음의 강한 세움이 있는 한 시간으로 삼아주십시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또 이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먹는 음식을 성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맛있게 해주세요.